네, 이렇게 막상 부르면은 같은 음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익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른들이 계셔서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부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밴드의 소식이 우리들 교회는 항상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가 않고 그래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도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고통도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슬픔도 주시더라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빛이 우리 안에 비쳐서 하나님의 참 빛으로 우리 입에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므로서 더 우리 마음을 더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하면서 넘어질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플 때도 많았고, 슬플 때도 많았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았고, 그래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오신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세상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떠나갔을 때 항상 세미한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졌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마음이 늘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의 그 자존심이 나중에 이 자존심의 출처를 제가 알고 나서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무기가 자존심 아닙니까? 그 자존심이 나를 넘어지게 한 그 형제를 향해서 가기가 싫은 겁니다. 육신은 가기 싫고 마음의 영은 가고 싶고 이 육신의 자존심이 발걸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2달, 3달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형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교제를 하는데 그것도 저희 집에 온 게 아니고 다방에서 그 당시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방에 가면 이 형제가 내 속사정도 좀 왜 넘어졌는지 형제도 때에 따라서는 잘한 거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것도 교제해 주려고 왔겠다 반신반의했어요. 50% 50. 그래서 갔는데 형제가 하는 얘기가 됐든 형제님이 몇 살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34살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34년 동안 형제님을 기다리다가 그 세상살이 좋은 일도 있지만 더러운 일도 많고 그러한 일들을 보시면서 기다렸다가 구원을 주셨는데 이루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누굴 위해서 앞으로는 살고자 하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교제를 듣고 나서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울기 시작했어요. 다방에서. 많은 그 손님들이 싸운 줄 알고 저희 2사람을 막 향해서 보는 거예요. 둘이 웃고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몇 자리 하다가 싸워버리니까 울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뒷날부터 하나님 앞에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는 신앙을 교제를 해주더라고요.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누구든지 100%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형제님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보실 때도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이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보이실 겁니다라고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그 첫 번째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넘어졌을 때 그 교제가 지금도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주님 마음이었구나. 그 형제의 마음에 그 형제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교제가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삶의 파고는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뛰쳐나가고 싶은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내 마음에 흐트러진 모습들, 방황하는 모습들, 또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끌려갔던 모습들이 다시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제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내 자신을 내가 보아도 더럽더라고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일목요연하게 사람의 마음을 표현했는지 나중에서야 이제 하나님이 조명해 주셨어요. 아,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아,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아, 저 자매 마음이 내 마음이고, 저 형제 마음이 내 마음, 저 목사 마음이 내 마음이고, 저 집사 마음이 내 마음이고, 저 전도사 마음이 내 마음. 아, 그렇구나. 제 마음이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역을 해도 내 마음이 여전히 더럽더라고. 그래서 내 안에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깨끗한 게 나오지 않더라고. 그게 뭐냐면 감정에 사단은 우리 마음에 뭘 주냐면 육신의 원함을 주는데 감정을 우리 마음에 부여해줘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저는 그 말씀을 내 마음을 항상 주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내 육체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해서 출발이 안 되면 신앙할 때 신앙이 잘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못 참게 되고 처음에는 2번, 3번 참는 듯 하다가 안 되면 조용히 찾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게 뭘 배우냐면 하나님 마음의 세계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의 세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조명했을 때 내 마음의 세계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 나는 더럽구나. 아, 내가 깨끗한 줄 알았더니 더럽구나. 내 안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여전히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을 하지만 여전히 위선적인 것도 있더라.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참 드물더라 그 말입니다. 상대의 이야기 들으면 내 마음에서 먼저 육신이 감정이 올라와서 나도 죽이고 싶고 나도 달려가서 이혼하게 하고 싶고 그런 상담을 받아도 그런 마음이 내한테 올라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목사지 하나님 말씀을 맡았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저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이 되게 해주셨는데 임의로 나누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특별히 주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등대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해줍니다. 등대 7가지가 올라올 때 이 굼덩어리 하나에서 그것도 일일이 망치로 쳐가지고 7가지를 냈거든요. 그랬는데 그 가지가 스스로 몸에 붙은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은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붙은 게 아니고 붙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붙었는데 떨어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오늘은 이 말씀을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늦둥이죠. 왜 사랑했겠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자식으로 중간째인데요. 중간도 밑에 중간인데 어머니도 편협을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어머니는 안 그런 척 하지만 편협이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형님은 맨날 형님 본받아라 하고 나는 항상 꾸준히 일만 시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큰형님이니까 그러신갑다 하고 단념을 하고 살아왔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게 편협이더라고요. 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내 것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으로 섬기느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꾼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늦게 난 아들이어서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연하죠.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형들이 볼 때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취하지 하고 있으니까 형들의 마음에 미움과 언사가 불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자주 볼 일은 없는데 자료를 만들다가 한번 봤어요. 유튜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의 세계, 또 청년들의 마음의 세계, 또 장년들의 마음의 세계, 어른들의 마음의 세계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자료 준비하느라고 캡처를 한번 해봤어요.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5살, 6살짜리가.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다가 막내가 하나 태어나니까 그 사랑이 이제 옮겨지니까 엄마 아빠 사랑이 옮겨지니까 못 잡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갖고 이 아이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여버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성경이 진리구나. 아,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성경을 적나라하게 태어나기 전부터서 마지막 심판에 모습까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려놓은 것이 참 아버지 마음의 세계는 참 아름답다. 우리 마음의 세계, 인간의 마음의 세계가 아름답지 못하니까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의 세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도 항상 관점을 하나님 편에서 나를 낳아주신, 나를 만들어주신, 나를 지어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성경을 보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버지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참 미웠습니다. 뭐 미워하고 싶어서 미웠겠어요? 자기 동생, 이쁜 동생인 줄 아는데. 그런데 미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계시는 것 같은데 잘못 듣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 이제 배워갑니다.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형제 자매를 주님 안에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내 가족들, 핏줄, 육신의 핏줄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내 마음에 다 맞습니까, 형제들이? 안 맞죠? 날 낳아주신 부모님도 내 마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를 가르칠 때 육신의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하고 맞추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더라고요. 맞지요? 네.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이 보기에 좋은 걸 맞추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맞춥니다. 내가 보기에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기쁨을 내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흐르는 물처럼 철철 넘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를 지금까지
함께 있지만 사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을 진짜로 사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동감이 갑니까? 동감이 안 갈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세계를 좀 알게 되고 깨달아가면, 배워가면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건 당연하다가 아니고, 아, 그렇구나. 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고 있구나. 서로를 사랑한다 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토록 사랑했는데 불편한 마음이 하나 들어오면 사랑했던 자리에 미움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걷어내려고 해도 안 걷어내지는 거예요. 혹시 방법 아십니까?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은 방법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 마음이고 내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인정 안 하면 신앙이 어렵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신앙이 어려워요. 나는 선하고 너는 다 나빠. 나는 옳고 너는 그릇된 거야. 우리가 판단의 잣대를 항상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저울추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육신의 저울추 주머니에 있는 걸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저울추, 나를 위한 잣대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버리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내 마음의 믿음을 걷어낼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동생을 사랑해야 할 형들이 요셉을 보면 볼수록 기쁨이 아니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언사가 불평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큰일 났죠? 형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딱딱하게 있는 것보다 그 스토리 안에 들어가서 이 동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끄집어내가지고 저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재밌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동생이 미운 겁니다. 형들이 볼 때.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형들의 마음에 있는 것 같지요? 네. 전혀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 마음이 누구 마음 같냐면 하나님 마음이 아니니까 반대잖아요. 그것은 출처가 사단 마귀다.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은, 언사가 불평하다는 마음은 없애버리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은혜를 아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자기 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큰 것을 보면 작은 것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가르쳐 주냐면 큰 것을 보게 합니다. 원지 않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아버지가 형들에게 안 입히시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저는 여기 구절이 많은 생각을 좀 머뭇하면서 생각을 좀 합니다. 채색 옷,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구원의 옷.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구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반가워해요? 반가워하지 않아요? 실제는 속에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또 시기하고. 왜? 더 살아봐갖고 어찌 될지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대. 천국을 간대. 저희 교회 뒷집에 할머니가 교회를 잘 다니십니다. 상담해서 구원을 받고 예전에. 근데 어느 날 몇 달 전에 큰 딸이 일반교회 다니고 작은 딸이 일반교회 다니는데 다 직분을 가지고 있대요. 딸들이. 큰 딸은 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주일마다 내려온대요. 아버지가 지금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지금 병상에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 근데 어머니를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집 앞에 집인데. 나중에 이야기를 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낮에. 딸들이 도저히 못 가게 하네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간다면 딸이 요양보호사인데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데 안 돌봐준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대요. 그러면서 어쩌면 좋아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제 신앙의 경험상 그거 좀 기다려 보세요. 그 두 사람이 딸들이 그렇게 억압을 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뭐 자식 이길 부모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한 2달 지나서 지금 한 보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가 잘 안 들리니까 보청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김소환 장로님 그 가게에 가서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따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반대하는 막내딸한테 얘기하니까 모시고 가래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 같이 가가지고 고가 500 이상이 되더라고. 그 카드로 보니까 한 700 정도 되는 건데 그걸 이제 한 300 정도에 사주셨어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따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 한잔 하고 가라 그래서 교회 뒷집이니까 같이 앉아서 이제 차를 하는데 어머니하고 서 있어.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 딸이. 근데 교회에서 권사인데 아니 왜 목사님 교회는 그럽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맨날 이웃집 흉보고 맨날 저하고 싸우고 맨날 그 안 좋은 소리만 했었는데 왜 회개를 안 하냐고. 회개를 안 하면 지옥 가잖아요. 왜 회개를 안 해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해서 이단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셨구나. 그래서 앉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단에 대해서 다시 뜻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구약의 성막에서부터 다시 교절했어요. 그리고 이 회개를 알려면 율법을 비춰드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율법을 비친 목적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죄인을 넘어서 내가 죽은 걸 알아야 살려주십소가 나오잖아. 그래서 말씀을 쫙 조근조근 풀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풀고 나서 자 이제 봅시다. 회개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지 못해요? 하니까 죄를 사하는 거 아니네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복음을 풀었어요. 다 풀고 나서 딱 풀고 나니까 이 딸이 어머니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엄마 천국 가? 함께. 아이 나는 천국 가. 목사님이 저번에 몇 년 전에 복음 풀어주고 나는 예수님 피로 천국 가. 죄 있잖아. 나는 예수님 피로 다 갚아줬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요 딸이 입을 못 닫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 딸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니까 질 수밖에 없으니까 회개하러 그렇게 다닌대요. 교회. 이제 하나 그 비밀을 알고 나서
복음을 딱 풀어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엄청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준으로 해석하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버립니다.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 딸들을 통해서 입을 막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은 금방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많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후 그 사이에 엄청 많았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몇 사람 죽였지. 아니면 요셉이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마음으로 애굽에서 그런 생활을 했으면, 억울한 생활을. 아버지가 형들에게 안 입히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은 이런 동생이 무척 시기하고 미워했죠. 그런데다가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꾼 꿈이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걸 이 얘기 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형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꿈이 해석은 안 되는데도 너무 기분 좋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님들,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니 화가 나가지고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감히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러면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화가 더 치밀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요셉이 또 꿈을 꾸었는데 또 보니까 이게 그냥 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갔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놈아 그러면서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와 달과 11별이 너한테 절한다고? 그러면 애비인 나하고 네 어미하고 네 형들이 다 네한테 가서 엎드려 절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형들은 더 그 꿈 이야기라고 더 시기하고 더 미워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화가 날등말등 하다가 이게 이상하다 해서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보다 하고 야구 마음에 품었어요. 성경 말씀의 기록이.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이 있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의 세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쉽게 판단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지. 뭐 아니면 도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급한 마음을. 그래서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니까 아버지 마음하고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이러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 마음에 불편한 생각으로 요셉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의 불편한 마음으로 요셉을 바라보니까 마침내 동생이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자신들의 마음에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지가 형들이 이제 양을 치니까 형들한테 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한테 가서 양들도 잘 있나 보고 형들도 잘 양을 치고 있는가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 구절을 보게 되면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도단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요셉은 형들이 보이니까 양들이 보이 형이 보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죠. 고생해서 찾아갔으니까.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볼 때 발견하는 순간에 형들의 마음은 요셉의 마음하고 달랐습니다. 어떤 마음이 됐냐면 이 마음이 됐어요. 18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죠. 17세, 이 당시 17세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17세 나이인데 뭘 알겠어요. 무조건 형이 좋은 거예요. 형한테 가는데 형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야 요셉이 마침 오니까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치자, 던지자. 그런 말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형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랬어요.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딱 요셉을 처음에 볼 때 뭘 벗겼다고요? 채색 옷. 하나님 마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 생명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구원의 옷을 벗기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거예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구원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피 묻은 옷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에 사단의 시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렇구나. 이 생각의 출처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의 마음의 세계에 형들의 마음을 이끌고 가는 그 출처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채색 옷 다 벗겨서. 그를 죽음에 형들 중에 유다가 왜 동생을 이렇게 죽인다 한들 무슨 우리한테 덕이 되냐, 유익이 뭐냐, 그러지 말고 그냥 요셉을 팔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때마침 장사꾼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장사꾼이 지나가냐면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은 20냥에 거래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려요. 요셉을 파니까 이 미디안 장사꾼은 그를 가지고 그를 데리고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서 팔아요. 다시. 그리고 이제 많은 순환의 역사가 있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이끄시는 걸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내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덩이에 빠져도 죽지 않고 어떤 수렁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났냐면 가나안 땅에는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는 풍년이 들고 이제 그때야 이제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겠다 해서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요. 상봉을 해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나는데 그런데 형들은 이제 요셉을 보면서 너무 이제 죄책감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이 참 눈앞에 선한 것 같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5절, 7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들은 그날의 일로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애굽의 총리 됐으니까 국무총리잖아요. 근데 형들은 막 속에는 달달달 떠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맥이 풀리는 거죠. 부른 이유가 우리 죽이려고 원수 갚으려는 거 아니야. 보복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행사가 있는데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했어요. 형님들의 아버지와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형님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형님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누구 마음 같습니까? 요셉의 마음. 요셉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 마음 같아요? 하나님 마음. 요셉의 마음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복수해야지. 나는 더 7배나 더 70배나 더. 나를 어찌 동생을 혈육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떡을 달라 해서 형들한테 밥을 달라 했어. 아버지가 나를 자기들보다 늦게 낳았으니까 사랑한 거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채색을 하나 입혀준 건데 자기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안 입었어? 안 입은 것처럼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의 세계를 왜 우리한테 비춰주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그릇에 무엇을 두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잖아요. 요셉의 마음 그릇에는 누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걸 많이 담고 살아요. 요셉의 마음의 세계를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고 형들을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먼저 보내서 그렇게 유경 속에 있다가 유경에 처하게 해가지고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가지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형들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애굽의 왕이 세운 게 아니에요. 형님들의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요셉이 저 방에, 자기 방에 가서 방성대고 가고 울어요. 장면이. 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울었겠습니까? 방성대가 우는 모습이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요셉의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지금도 이 이야기를 마음에 되뇌이면 막 미치겠어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안 사용해서 그렇지.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지. 여기는 아는데 여기가 안 돼서 그렇지. 그렇습니까? 대답 안 하네요. 다 주님 안에 열심히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으려면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살려면 완전히 올인하고,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러한 처지에,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형님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이 더 크니까,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형 죽이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래알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바위가 내 속에 딱 짓눌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해야 형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진정으로 저 형제를 위해서 나가 죽을 수도 있다, 죽어줄 수도 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걸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신앙 안에서.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부글부글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주장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없어지니 한 사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랬어요.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담 아들의 제일 첫 번째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무엇인가를, 마음의 세계가, 어둠의 세계가 빛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서는 무엇을 갖고 하나님께 드렸냐 하면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안 받으니까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은, 가인은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내는 걸 가지고 하나님에 가니까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가면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 신앙을 공의를 배워야 합니다. 잘못하면 공의하면 율법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버리게 하고 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정확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더러워서.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할렐루야. 창세기 4장에 보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벨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 서두에 초두에 우리 인간의 조상의 아들의 그 모습을 왜 우리한테 이렇게 비쳤을까?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왜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흑암이 깊음에 있었는데 그 흑암이 깊은 세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우리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운동력이 있고. 날씨 예리한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잖아요.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굳이 하나님이 어둠이 물러갔더라 소리를 안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어둠은 물러가요. 육신의 어떠한 생각도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 체험 못하면 신앙이 잘 안 돼. 아버지 마음을 발견 못하고 아버지 마음 발견 못하면 내 마음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그게 순서예요. 요셉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마음은 비록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 같아서는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참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편에서 가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다니. 신도 아닌데, 제투성인데, 예수님 피로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 자녀이니까 이 아버지 마음의 그 세계의 비밀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의 세계를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분밖에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항상 수시로. 눈 떠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호흡이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또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아픈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 다 치료해 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찬송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형제들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어저께 찬양대 연습한다고 좋은 소식 찬양단이 남원에서 1박 하시고 그리고 나서 찬양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 40분 동안 했습니까? 그 정도 했죠. 찬양이 사역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찬송을 설교 보좌라고 보지 않습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두었는데 천사장을 두고 천군 천사를 두었는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자기를 지혜롭게 지어놓으니까 아버지는 더 지혜롭다는 걸 모르고 아버지를 넘봐버리고 그래서 쫓겨나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메롱메롱 하려고 우리를 끌고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안 속지요. 그래서 참 감사. 참 우리 선교단에 찬양단을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단에 찬양을 드리면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우리 찬양단 분들이 설교 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찬양의 구절들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행복하고 참 고맙습니다. 그런 천상의 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성도 입에 찬송을 두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마음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내 마음을 떠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앙에 자꾸 배워야 돼요. 내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마음의 세계가 우리 마음의 세계를 비춰주시면서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내 걸 내리고 아버지 마음을 받아들여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게 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그 말씀이 이제 아멘이 되니까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당도해도 오히려 축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뜻 안에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올인하기를 바라고 그 아버지 마음을 발견하고 아버지하고 자기 마음을 버리고 하나가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더 귀하게 쓰시기를. 그런 축복의 기도가 나오고 그게 우리들에게 이런 아버지 마음을 심겨주셔서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뜻은 우리로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한 수많은 이야기를 기록하신 겁니다. 첫째는 복음이죠.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도록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마음 세계는 모릅니다. 성경은 이야기들이 구절구절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와 하나님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세계를 내리고 하나님 마음의 세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어떤 쪽을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신 쪽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강압적이지 않고 감사한 거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면 요셉은 그 억울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크든 작든 간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않으면 막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막습니다.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세우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형들처럼, 야곱의 형들처럼 어긋남이 있다면, 도드라진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방법으로 다시 질서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정확하게 보게 되면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이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마음의 모든 욕심이나 탐욕이나 자기가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십자가를 완전히 못을 받고 시작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마음과 연결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의 그 항상 주기적으로 듣는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옵니다.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부분도 은혜 안에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여수 우리들께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항상 높이는 그 모습들로 끝까지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들 심령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막 거듭난 지체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주의 몸된 교회의 비밀을 주님 안에서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성도들의 마음에서 흘러오는 성령의 생수들 많이 마셔서 무럭무럭 주님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서병근 집사님의 또 자매님, 박순육 자매님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술을 받고 나서 또 치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이 항상 그 마음을 주저앉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말씀이 침상에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한 또 가정교회로 또 몸된 교회에서 또 성도들과 연합된 가운데 주님과 한 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수 우리들 교회에서 또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5일부터 30일까지 박상훈 전도사를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심령, 또 기도하는 심령, 또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 심령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